이 사순절은, 우리에게 이 사순절은 겨울의 끝을 알려주고요, 봄의 시작을 나타냅니다. 물론 우리 북반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저희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지구 반대편, 남쪽에 사는 사람들은 계절이 반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이 꽃이 피는 봄을 맞이하는 시간이 부활절입니다. 저는 이 계절이 주는 의미가 참 좋습니다. 겨울은 모든 것을 비우거든요. 낙엽이 떨어져야 새순이 돋아납니다. 저는 매번 봄에 되면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작고 연약한 새순이 있잖아요.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나는 그 작고 연약한 새순이 아주 딱딱하고 두꺼운 나무 껍질을 뚫고 새순을 싹 돋아내는 거예요. 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신비한지 모릅니다. 두꺼운 나무 등골을 뚫고 올라오는 연약함 가운데의 그 강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해야만 강한 것이 아니라 연약한데 강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을 보내야만 나무는 더 자랍니다. 여러분, 나무 안에 있는 나이테 있잖아요. 나이테는 성장을 상징하죠. 이 추운 겨울을 보낸 나무는요, 이 나무테가 촘촘합니다. 나무테가 촘촘해요. 이 촘촘한 나이테는 강함을 상징하죠. 단단함을 상징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낸 나무는 단단합니다. 추운 겨울을 보낸 나무는. 올해 우리 교회는 이 사순절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사순절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깊은 사순절의 묵상이 단단한 부활절을 맞이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자연 속에서, 삶 속에서 매주 주어지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길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사순절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뉴스라고 영어에서는 이야기하고요.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즉, 예수님의 구원과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복음서에서 나타난 말인데요.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 헬라어 단어는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앙겔리온.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 유앙겔리온. 근데 이 단어가 기쁜 소식을 나타내는 유앙겔리온이, 이것이 그 당시에는 정치적인 영역에서 사용하는 특수한 언어였습니다. 정치적인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대국민 담화문? 이런 거 아시겠어요? 대국민 담화문.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고대 세계에서 정기적인 혹은 공식적인 석상을 수행하는 중대 발표를 가리킬 때 사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겼거나, 황제에게 일이 생겼거나, 도시를 정복했거나 했을 때 이 모든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영화 보면은요, 좀 작고 딱딱만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종 이렇게 들고 막 읽는 거 있어요. 블루투스가 누구를 죽였는데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사용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기뻐할 만한 일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작든 크든지 간에 사람들의 삶과 세상 질서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단어를,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자,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들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환경, 삶의 주변부가 모두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가 풍경을 완전히 바꾸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해서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고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편에 서는 것, 여기에서 주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 말을 전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한 말 중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를 비우셔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셨다면 우리는 그 일을 따라가기 너무나 벅찰 거예요. 아예 생각조차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품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던 바울도 이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 편에 서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놓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게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 오늘 17절 말씀에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기서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무엇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바울이 그가 한 공부, 그가 쌓은 지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 즉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행함을 눈여겨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 다른 사람들의 삶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바울을 따르는 다른 사람, 바울을 본받는 다른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눈여겨보고 그와 같이 행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근본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 그 마음의 반대로 그리스도의 교훈의 반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삶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도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1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여기를 떠나세요. 여기를 떠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야기에 동의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찾아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헤롯을 여우라고 지칭합니다. 여우. 자기는 암탉, 이 날개를 펴서 새끼를 모으는 것으로 자기를 표현을 하세요. 여우라고 부르면서 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야 하니까 바빠. 그리고 3일째는 완전해질 거야. 오늘과 내일은 내 갈 길을 갈 것이니까 가서 그렇게 얘기해.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일이 없다. 분명 죽음을 인지하고 있는 예수님이세요. 당신이 죽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살기 위해서는 헤롯의 구역을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으세요.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예루살렘. 무엇보다 종교적인 중심지이죠. 예수님은 헤롯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를 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자기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그러나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벼운 어떤 일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서는 것,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한복판에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피할 길을 피하지 아니하심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와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 안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주 안에 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서라고요? 어떻게 주 안에 서라고요? 어떻게 서라고요? 이와 같이. 어떻게 서라고요?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와 같다라는 말은 앞서 말한 나와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같이 그와 같이 행한 자들처럼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와 같은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들은 삶의 우선권을 하늘에 두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기대하며 지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의 삶을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3장 2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는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오셔서 주님께서 자기 몸을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종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형제, 나의 가족들아, 우리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변질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설교를 많이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에서 선언해야 합니다. 복음입니다. 유한계는 복음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소식은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오직 예수님의 소식뿐입니다. 유한계리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소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이 복음을, 유한겔리온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전부, 삶의 주변국 모두가 바뀌는 것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한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이 선포돼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과 생활은 구분돼서 안 돼요. 신앙과 생활은 구분되면 안 됩니다. 이 구분이 너무나 큰 상실을 교회에 가져왔어요. 신앙은 참 좋은데 생활하는 곳에서의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간격을 좁혀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입니다. 한 덩어리예요. 나누면 안 돼요. 나눌 수 없어요. 이 간격이 나누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하심에 순종하는 것이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등장을 해요. 창세기 12장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처음 등장은 어디일까요? 11장 데라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이름이 처음 나와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는요 12장이 처음입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창세기 15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요, 머물라고 하는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들어가라 라고 한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들어갔다가 남방으로 계속 조금씩 내려가요.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한 땅은 여기인데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 땅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롯과 결별하기도 하고요,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합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지나고 난 후에 15장에 이르러서야,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한 장면이 그때서야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의 표현과 함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15장에 나옵니다. 즉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활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일치시켜 나가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다른 신들처럼 어떤 강력한 신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안 듣죠. 여러분, 애굽의 왕이 사라를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내셨습니까? 애굽의 왕을 혼내셨습니까? 애굽의 왕을 혼냈어요. 그리고 애굽의 왕 너무 죽지 않는 얼른 내보내. 가가지고 네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 내 꿈에 나타나서 말리지 않았으면 나는 너희 오늘 죄를 범할 뻔했어. 보물을 주면서 나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안 지켰으면 아브라함을 혼났어야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신이야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 같아요. 15장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은 그 일을 통해서 점차 옛 습관을 버리고 옛 신에 대한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삶의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삶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삶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성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 안에 서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난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고 나서도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마지막 코스의 시험도 당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말되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얘기예요. 우린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결혼과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죠. 우리가 누구한테 구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들어줘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한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를 삶으로 이끌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 안에 굳건히 머물기를 기대합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있더라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벗어나는 것이 주님 안에 서는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서는 것이 고통일 때가 있어요.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와 바울 같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이들을 보면서 그런 길로 가지 않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공개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솔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어요.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굳건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이 길, 옛날에 예수님 믿을 때보다요 훨씬 더 복잡해졌어요. 세상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중에서 옳은 이야기를 구별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진 세상에서 훨씬 더 어려워진 이 길을 저와 여러분, 이 공동체가 함께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